보리도 등론이 너무 방대하니까 송가파 스님이 요거를 이제 좀 압축한 거죠. 압축한 거. 우리는 그 압축한 거를 더 압축한 거를 투표 스님이 또 압축해서 이렇게 그냥 주머니에 넣고 사는 것을 크기로 이제 압축을 하는 거고. 그 대략 1000년 그때 당시 이제 인도 불교의 상황이 뭐 굳이 말하면 지금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우리는 이제 뭐 불교사를 쭉 보면은 부파불교가 등장했다가 그 초기 대승불교가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반야사상, 공사상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반야, 공사상, 중간사상, 뭐 용수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중간사상, 공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그러고 좀 뭔가 모르게 좀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니까 뭔가 좀 딱 뭐 손에 잡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유식사상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는 발전을 일직선으로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지금 우리랑 비슷한 거죠. 그 소승불교도 여전히 뭐 10세기, 11세기 인도 불교가 거의 12세기쯤 되면 다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데 그때까지도 소승불교가 건재했다 이거죠. 그리고 뭐 나가르전 용수 스님이나 무척 스님 같은 분들이 활동할 때는 오히려 더 대승불교보다 부파불교가 더 교세가 더 강했고 이 대승불교가 역사적으로 소승불교보다 더 압도적으로 위에 서게 된 거는 사실은 이 뭡니까 밀교가 등장을 하면서 뭐 진언 외우고 하면서 이렇게 막 수인 같은 거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불교 수행이 좀 대중화 되면서 비로소 대승불교가 좀 소승불교를 우위에 섰죠. 그래서 한 1000년 그때 당시 인도만 해도 소승불교, 대승불교 중에서는 뭐 중간사상, 유식사상, 밀교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처럼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는 인도는 그래도 불교가 탄생한 곳이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이제 불교가 발전해 왔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티베트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고 그 나라 고유의 뭐 어떤 뭐 우리로 치면은 민간신앙 같은 것들이 뿌리 깊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좌도밀교라고 해서 밀교가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일부가 좀 알려지기 위해서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뭐 어떤 성적인 연락을 막 그걸 수행으로 생각하고 하는 뭐 그런 결혼도 하고 뭐 막 그런 밀교의 부분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밀교 잘 모릅니다.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의 불교들이 막 전해지고 하니까 TV에서 이런 혼란상이 더 심했죠. 그래서 아티샤 스님이 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를 딱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리도 등론을 조설하신 거고, 요 보리도 등론이 이제 너무 방대하니까 500년 뒤에 쫑카파 스님이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좀 이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애초에 이 책이 탄생한 배경 자체가 불교를 전체적으로 전체 체계를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싶다. 불교를 하나의 체계로 모든 다양한 불교를 하나의 체계로 내가 좀 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동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을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나라 불교는 사실은 중국 불교가 이제 좀 약간 변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티베트 불교나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중국 불교는 굳이 표현하자면은 어떤 소위경전 불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천태종이다. 그러면은 천태종이 그 소위경전을 하는 경전은 법화경이다. 그러면은 천태종에 속해 있는 스님이나 신도들은 법화경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봐요. 화엄경이나 금강경은 전혀 안 보진 않겠지만 모든 것을 법화경 중심으로 해서 화엄종 같은 경우는 화엄경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선종 중에서 또 어떤 일파 같은 선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능강경 같은 경우는 소위경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적으로는 화엄종을 바탕으로 하고 수행으로는 가나선을 하고 있는데 또 소위경전은 우리나라 조계종 같은 경우는 금강경을 또 소위경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전 중심으로 중국은 불교가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스님들이 직접 티벳 같이 와가지고 내가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친 게 아니고 번역된 경전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이게 전해지다 보니까 특정 경전 중심의 어떤 생각, 수행 이런 식으로 또 특히 동아시아권의 불교는 또 그런 또 특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보리도 차제론 같이 전체적인 어떤 불교의 큰 틀에서 소승, 대승, 밀교 이런 다양한 불교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의 체계로서 이해하고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신행생활로 이거 내가 녹여낼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리도 차제론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티베 스님이 쓰기는 했는데 티베 불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한 겁니다. 소성적인 내용, 대성적인 내용. 여기 밀교의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종가파 스님이 보리도 차제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밀교 수행을 위해서 또 따로 비밀도 차제론이라는 책을 썼답니다. 그럼 그 책을 내가 봤냐? 당연히 못 봤죠. 비밀도 차제론이니까 우리나라에 번역되지도 않았고 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이 책은 있던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개통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보리도 차제론, 보리도 등론, 보리도 차제론 이런 현재 티벳의 그 최대 종파라고 할 수 있는 결육파 쪽에서 기본 어떤 교과 과정으로 삼고 있는 이런 기본 텍스트가 탄생한 배경이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하면 소성, 대성, 밀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하나의 체계로 내 어떤 신앙 체계, 신년 체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 현장 스님이 쓴 감수의 말도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부터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7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영우 씨부터 제가 이제 한 페이지 정도씩 이렇게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이영우 씨부터 그는부터 그는 수행 동기의 세 가지 차원, 즉 3, 4도에 따른 수행의 길을 설파하였는데 수행의 처음 단계는 하사도의 가르침이다. 하사도에서 삼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의 좀 더 높은 단계로 환생하기 위해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하사도의 수행 방편은 1.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고 2. 사막도의 고통을 생각하고 3. 삼보만이 윤회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4. 삼세 인과를 분명히 믿어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중간 단계인 중사도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수행해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최상의 단계인 상사도는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행을 닦아 중생들을 구원하는 법문을 담고 있다. 네, 여기까지. 요 내용, 지금 읽은 내용이 보리도 차제론의 기본 체계를 지금 요 안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리도 차제론의 기본 체계는 삼사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 하사도, 중사도, 삼사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사도, 이게 사자는 여기 보면 알지만 승비사자죠. 이게 뭐 수행자 뭐 그런 뜻이죠.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윤회를이다. 윤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사도는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 나오면 좀 더 높은 단계로 환생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하는 내용이 하사도에 나왔지. 하사도의 목적은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몸으로 내가 태어나기 위한 수행. 뭐 예를 들면 천신으로 뭐 태어난다거나 아수라로 태어난다거나 지금 이렇게 인간보다 더 나은 몸으로 태어나기 위한 수행. 이게 이제 하사도의 수행. 중사도의 수행은 보면은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서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사도는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게 중사도 수행의 목표. 중사도 단계에서 목표하는 바. 그래서 내가 중사도 수행을 해가지고 윤회를 이제 내일만 하면은 완전히 벗어나 완전한 열반을 증득해요. 근데 내가 공성을 체득하고 보리심을 키우는 이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 혼자 열반에 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삼사도 수행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혼자 열반에 드는 게 아니고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나와 함께 열반에 들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보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상사도의 수행. 이 목차에 보면 상사도 수행에 나오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이 보살행이잖아요. 보살이 하는 수행이 육바라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거는 티베트 불교의 고유한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체계를 잡는 거죠. 이게 체계를 잡을 때 기준이 열반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아티샤 스님이 사시던 그 10세기, 11세기에 인도나 쫑카파 스님이 사시는 14세기, 15세기의 티베트나 이런 데서는 윤회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믿고 사람들이 당연히 윤회하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윤회를 진짜 하나 우리가 정말 우리 중생들이 윤회하는 게 맞나 나는 이거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 나는 솔직히 믿음이 잘 안 가. 그런데 이런 우리 사회, 현대 사회가 과거처럼 윤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지를 않죠. 보면 현대과학이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나는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별로 신뢰를 안 하는데 이 체계를 내가 믿고 따를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사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뭐 열반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뭐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항상 보면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윤회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열반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내 안에 모든 번뇌의 뿌리를 다 이제 뽑아내는 그런 관점에서 뭐 열반, 깨달음, 수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또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행의 단계도 뭐 몇 생을 거쳐서 수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한 찰나에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수행의 단계가 내 어떤 산매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지, 내가 막 생을 바꿔가면서 막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 찰나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12연기만 해도 원래 이제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3세 양중 인과설이잖아요. 3세에 걸쳐서 더블로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연기에 대해서 찰나 연기술도 있어요. 한 찰나에 한 생각이 생겼다 사라지는 그 안에 12연기가 한번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보리도 차제론을 볼 때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열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크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보리도 차제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윤회를 인정을 해야 돼. 윤회를 인정을 안 하면 보리도 차제론이 세워나가는 체계를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가 기본적인 체계인데 윤회를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이 기본적인 체제를 내가 납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윤회를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와 별개로 일단 윤회를 인정을 하고 보리도 차제론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윤회에 대해서 뭐 본인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보는 내내 티베트 사람들은 표현이 그렇지만 믿음 빼면 시체잖아요. 티베트 사람은 오죽하면은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저 라사까지 생기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강력한 믿음 체계가 사실은 이런 보리도 차제론에서 나오는 거거든. 우리는 그런 거를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윤회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한테 이거 할 때 스님은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윤회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윤회를 하나 안 하냐,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를 내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 못 쓰이잖아요. 믿음의 문제는 이거죠. 스님은 윤회를 믿어요? 저도 사실은 안 죽어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윤회에 대해서는 윤회 자체가 불교 고유의 개념도 아니고 인도 사회의 고유한 사상 전통에서 나온 것을 불교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재해석해서 수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념의 문제고 그래서 우선 이 본의도 차제론을 하는 동안은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마음 한 구석이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도 일단 그거는 잠깐 옆에 놔두고 이걸 하는 동안은 윤회에 대한 믿음을 티베트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보셔야 이 책의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즉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생각하는 티베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 책을 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라는 체계로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저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내용 나오죠. 보기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티베트 사람들은 생일잔치를 하지 않는다. 아예 자신의 생일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것은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의 자신의 생일을 아는 것보다 수행을 해서 죽을 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들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재산 문제이다. 부모가 죽으면 재산은 자식이 물려받지 않고 부모가 다니는 절에 보내지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는데 크게 마음을 쏟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재산의 의미이다. 우리는 흔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참된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진짜 재산이라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전을 애우고 끊임없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허물은 그날그날 참여하고 정성스러운 공양물을 상보에 올린다. 네, 잘 읽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장 스님이 티베트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의 한 일면을 소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보여준 거죠. 하나는 생일 잔치를 안 한다. 하나는 참된 재산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참된 재산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티베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럼 이게 티베트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보면은 불교에 입각해서 불교적인 의식 구조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드는 거고, 우리들은 유감스럽지만은 불교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습관으로 아직은 제대로 스며들지를 못한 거죠. 우리는 말은 무주상보시하고 청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많은 걸 싫어하는 불자들은 별로 없다 이거지. 이게 이제 생각하고 행동이 안 맞는 거지. 왜 안 맞냐면 이런 차이가 있죠. 티베트는 재정일치의 국가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국가. 달라이라마가 그 종교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으로도 최고 지도자고, 하여튼 불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 불교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도, 일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회 자체가 불교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다종교 사회, 엄밀하게 말하면은 종교로 사회를 세팅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굳이 말하자면 법으로 사회를 세팅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자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불자라고 해서 불교적인 세계관이 자기한테 강력하게 세팅이 안 되는 게 우리 주변 환경이 불교적이지가 않은 거죠. 주변 환경 자체가 티벳이나 미얀마 같이. 미얀마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상식으로는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좀 겉으로라도 고마워하고 이런 감사의 말, 표정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저 사람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거시하는 사람도 무덤덤하게 하고 받는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받고 이게 말 그대로 무주상 고시가 미얀마에서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보면 왜냐? 미얀마도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불교 국가니까 불교가 사회 모든 면에서 뿌리 깊이 스며들어서 생활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불교라는 세계관이 그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티벳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물론 모든 티벳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티벳 사람 중에도 범죄자도 있을 거고 사기꾼도 있을 거고 있겠죠. 근데 그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도덕,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하고 베이스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이게 좀 보는 동안이라도 자기 체면을 그려야 돼. 나는 엄청난 불자야. 나는 신심이 하늘을 찌르는 불자야. 이런 좀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근데 이 책은 좀 가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독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그 정신사에서 19년도에 할 때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좀 부족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필 스님이 쓴 그 우리말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요거는 제가 그냥 잠깐 이야기하고 오는 거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경전들을 명상하듯 읽게 되면 바람직한 생활의 규범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 보리도 차제로 이 책도 마찬가지로 명상하듯이 그렇게 읽어나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명상하듯이 책을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의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명상이라는 게 뭡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일단은 명상의 기본이에요. 바깥 경계,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진번뇌의 경계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말하자면 명상의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통찰하는 게 명상이 되고요. 그럼 경전을 명상하듯이 읽는다라는 말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다른 생각 없이 그 구절에만 내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온전하게 그 구절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강원에서도 공부를 안 하지만 예전에는 다 그거를 외웠거든요. 일단은 외워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문 같은 걸 무조건 외우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몰라도.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외워요. 그러니까 경전을 맹상하듯이 읽는다라는 말은 일단은 경전의 내용을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자기화를 시켜야 돼. 그 다음에 평소에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뭔가를 할 때 경전 구절구절들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이제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그 내용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 문장만 업무소주 이생기심 예를 들면 업무소주 이생기심이 무슨 말인가를 계속 이제 그 문장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 거기에서 뭔가 이제 깨닫는 바나 느끼는 바가 생기는 거죠. 명상하듯이 읽는다라는 말은 지식을 습득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꾼다는 사고의 전환 그것을 위해서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머리로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읽을 때도 차분한 마음으로 이게 다른 잡생각 없이 차분하게 읽고 가능하면 내용을 외워서 혼자서 그걸 내용을 계속 곱씹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것이 내 어떤 일상적인 삶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티벳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경전 중요한 경전들은 다 외웠죠. 그래야지만이 그게 자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 중간에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읽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 자, 차례를 보면 크게 보면 이제 1장은 보리도 차제라는 게 뭐냐. 보리도 차제란 제2장은 보리도 차제를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나오고 제3장은 가르침을 듣는 방법과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4장 3장까지는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4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올바른 수행 방법은 이제 3, 4등 내용을 하기 전에 다루는 것들이고 실제 내용은 3, 4도에 따른 수행의 길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개가 보면 보리도 차제론을 보면 이 앞부분의 내용을 좀 보다가 지겨워가지고 포기를 해요.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거든. 뻔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근데 요게 몇 번을 보다가 보면 이거를 이제 내가 이걸 머리로 보게 되면 요 앞부분에는 또 뭐 새로운 지식 뭔가 논리적인 정교함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수행을 하기 전에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지적인 욕구를 자극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가슴으로 이 책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으로 보면 내가 평소에 내가 수행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내가 기도를 했나 생각을 하면서 뭐 수행을 할 때 먼저 뭐 준비해야 될 것 내용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나는 과연 이렇게 했는가 정말 이렇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보면 이 책을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처음부터 쭉 읽어가려고 그래요. 좀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읽으면서 이 내용을 좀 자기의 이제 삶과 대비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3페이지 제1장 보리도 차제란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요 아티샤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이제 같이 읽는 부분에서는 생략하고, 요번에 이제 아티샤 스님이 어떻게 티벳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책을 쓰게 됐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어떤 왕이 이런 고초를 겪어서 아티샤 스님을 초청해왔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우선 제1장 첫 번째 23페이지 1 보리도 차제의 유래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누군가요? 읽어보십시오. 예, 강의로 자정찬이가 종교에 기이하여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면 교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불교의 경우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들의 어록에 대한 튼튼한 믿음과 깊은 이해가 그것이다. 특히 깨달음의 원을 세운이라면 마땅히 정법에 의지하여야 한다. 부처님의 법과 조사들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정법이라고 믿고 수행을 하면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명리하녀와 부지런한 이들도 정법을 만나지 못한 까닭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많다. 무엇이 정법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하찮은 물건을 살 때에도 그 물건의 용어 조모를 살피고 따진다. 그러나 다른 법 구하는 데에는 큰 노력을 들여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야말로 수행자로서 크게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생에 좋은 과거와 나쁜 과거를 얻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법에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렸는데도 마치 개가 어떤 음식을 주더라도 그냥 받아 먹듯이 아무 것에나 의지하여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바른 가르침에 기이한 것 말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없다. 특히 버리심에 대하여 자세히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담은 경의 의미 전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공성에 대한 견해의 흐름이 그 하나고 광대한 방편의 흐름이 다른 하나다. 그중 처음은 문수보살로부터 나가르주나 용수보살로 다른 하나는 미륵보살로부터 아산가로 이어졌으며 나중에 아티샤에 이르러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아티샤는 세속세를 세빙바에게서 배우고 또한 승희제는 리베쿠에게서 배워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묶어 하나의 책 버리도 등론에 결집시키고 티베트에서 이를 직접 가르쳤다. 자, 이제 보리도 차제론이란 어떤 책인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정법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뒷부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갈래다. 이 두 갈래를 나중에 아티샤 스님이 하나로 모아가지고 보리도 등론에 담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24페이지에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공성에 대한 견해와 흐름, 승희제가 그 하나고 광대한 방편의 흐름, 세속제가 다른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희제, 세속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제속제라고 말하는 거지. 진제속제, 진속이제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 진제속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승희제, 세속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1의제, 세속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제는 진제, 승희제, 제1의제 같은 말이고, 속제는
속죄, 세속죄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제는 공성에 대한 견해의 흐름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진제는 말 그대로 이제 공사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티베 불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공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맨날 달라이라마 존자가 공성 막 그러니까 티베 불교 하면 떠오르는 공성인데, 이게 이제 진제, 세속제는 광대한 방편의 흐름, 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진제, 속제로 구분하는 거는 대승불교를 이해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이해의 틀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뭐 두 기둥이라고 하자면 하나는 중관사상이고 하나는 유식사상이에요. 그럼 누가 이제 다른 사람 아이고 화엄사상도 있고 열애장 사상도 있는데 그런 분은 왜 그게 대승에서 엄청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야기하겠지만 화엄사상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대승불교의 생각들을 결집한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화엄사상 안에는 이런 중간 유식, 특히 유식 부분이 이제 많이 녹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엄밀하게 말하면 좀 불교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도 많아요. 기존 신도교의 뭐 이런 힌두 사상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대승불교의 두 기둥이다 하면은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간 사상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진속이제로 중간 사상을 보통 중간 사상의 핵심이 뭐냐? 그럼 진속이제로 설명하는 거다.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에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뭐 장엄은 장엄하는 게 아니므로 장엄이다. 뭐 몸은 몸이 아니므로 큰 몸이다. 이게 진속이제입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고 근데 또 이거다. 이제 이게 이제 진속이제로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식 사상은 유식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유식 삼성이라고 해서 병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요 세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요 이제 유식 사상에서 삼성과 이 중간 사상에서 이제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성은 일단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거 뭐 이제 뭐 건강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표현을 쓰면 무위법이고 세속제는 유위법이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루법, 뭐 무루법, 유루법으로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이건 조금 다릅니다. 유루하면 번뇌, 좀 이렇게 뭐 번뇌가 있다 그런 말이니까 조금 달라요. 이게 공성은 무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으로 이렇게 인연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야신경에서 제법 공상은 공의 상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또 뭐예요? 부정불감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이제 공이라는 것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이게 공이라는 거다. 근데 공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굳이 말로 하자면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라는 정도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공성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생멸이 없다는 말은
생하고 멸한다는 건 변화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무언가가 변화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군대 갔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나이를 먹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변화를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뭔가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하고 실제 이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나의 이 머리카락 색깔이라든가 내가 성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성의 세계는, 공의 세계는 뭔가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 자체를 상징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 변화를 이야기하려면은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로서의 뭔가가 이것이 변화한다, 요것이 변화한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공의 세계에서는 이것, 저것 이렇게 분별하는 것 자체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생멸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크고 작은 것도 없죠. 여기에 컵이 있다. 근데 이 컵은 저 빵보다 더 딱딱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빵이다라고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근데 공의 세계에서는 이런 구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이게 이제 공의 세계. 근데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내 눈에는 분명히 딱딱한 컵이 있고 맛있는 빵이 있고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막 눈알이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속죄가 나오는 거죠. 그 세속죄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거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세속죄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빵을 먹으면 맛있고 이게 세속죄죠. 컵은 만지면 딱딱하고 이게 세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진속이제로 중간사상을 이야기한다. 그럼 이 중간사상의 진속이제와 유식에서의 삼성,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번성칠성이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느냐. 요런 거를 이제 아티샤 스님이 이걸 하나로 이제 합쳤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앞에 거창하게 막 용수보살, 미륵보살 나오고 막 어쨌든 결론은 중간과 유식을 하나의 틀로 합쳤다는 이야기거든. 이제 유식 삼성에서 병계소집성은 변계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소집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의 성격. 그러니까 병계소집성은 쉽게 말하면 분별심이에요. 그건 내가 분별심이 아니고 집착하는 거지. 그냥 여기에 빵이 있다 이게 아니고 여기 빵이 있는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빵이에요. 이건 맛있는 빵이에요. 남한테 주기 싫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빵이 더 없을까? 요건 이 빵에 내가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거죠. 번뇌가 있는 거죠. 그냥 여기 빵이 있다라는 거고 다르죠. 요게 이제 병계소집성. 그 다음에 의탁이성은 여기에 빵이 있다. 이 빵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만히 뜯어보면은 여기에 밀가루, 설탕, 생크림, 우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잠시 빵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빵이 어떻게 해서 내 앞에 있는 거지? 따져보니까 얘가 날 때부터 빵으로 탁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서로 어떻게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모이다 보니까 잠시 이런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의지해서 기 생겼다 이거죠. 여러 가지가 서로 의지해서 밀가루, 설탕, 우유, 생크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서로 의지해가지고 적당히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맞춰서 모여져서 빵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의탁이성. 다음에 원성질성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빵이라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이게 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설탕, 우유, 생크림, 밀가루 이런 것들이 잠시 모여 있는 거다. 그럼 이게 사실 빵이 있는 게 아니구나. 빵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없구나. 그건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설탕은 그러면 어떻게 있는 거지? 설탕도 마찬가지지. 이러저러한 것들이 특정한 조건 하에서 딱 모이면 그게 잠시 설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탕을 있게 한 그 무엇들을 또 파고 들어가면 그것도 또 이러저러한 것들이 모여서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불교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거예요. 불교는 이거를 2500년 전에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고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물리학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중 슬롯의 실험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은 관측할 때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사실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중 슬롯의 실험의 요지는 그거예요. 뭔가가 존재하려면 관측자가 있어야 존재한다라는 게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거예요. 그럼 관측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전자가 있냐?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게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의탁이성이거든. 그죠? 이게 전자마저도 가장 우리가 쪼개고 원자 쪼개고 전자마저도 그 자체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관측하는 사람이 카메라나 뭔가를 내가 보려고 하면 그 보려고 하는 행위가 하나의 그 인연이 돼가지고 전자로 존재하는 거지. 뭔가가 있다는 게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 양자역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사실은 없다는 표현도 못 쓰죠. 없다고 관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다? 진재의 세계다. 그 진재의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하려면 컵이라는 게 먼저 내가 컵이라는 걸 상정을 해야 되고, 그죠? 빵이라는 걸 상정을 해야 되고, 이런 그 말을 하려면 이런 각각에 대한 뭔가를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재는 이런 것들 자체가 부정이 되니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진재의 세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이 유식 삼성하고 진속 이제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 진재는 원성실성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속재, 세속재는 병계소집성이 아니고 의탁이성하고 연결이 되고, 빵이 있다. 뭔가가 있다. 요거 이게 변화한다. 요게 이제 세속재에서 보는 세상이고, 여기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것을 망념으로 보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을 볼 때는 내 뇌세포가 아무런 식욕을 자극을 안 하는데, 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세포가 식욕을 자극을 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는 내 안에 망념이 만들어내는 세계. 이 세계가 변계 소집성의 세계인 거죠. 욕심과 집착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뭐 아주 이렇게 노골적인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눈에 뭐가 씌잖아요. 그 빠지는 동안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사람만 보이죠. 그지?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 사람의 눈에는. 여기에 이제 변계 소집성의 세계입니다. 이걸 이제 그 의타기성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진속이제는 요 변계 소집성은 취급을 안 해요. 아예 취급을 안 하고 이 의타기성과 원성실성, 진실성, 진재와 속재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진재와 속재라는 큰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대성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대성불교의 가르침은 진재와 속재로 나누어진다. 그중 처음은 문수보살로부터 나가로즈나 용수보살로, 다른 하나는 미륵보살로부터 아상가 무착보살로 이어졌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가로즈나가 이제 용수보살입니다. 스님이에요. 실존했던 인물이고, 근데 실존했던 인물이 문수보살한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요거는 이제 뭐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용수 스님이 이제 이 미륵이라고 하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대요. 인도말라 하면은 인도말라 하면 마이트레야 그 스승의 이름이 실제로 미륵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티베트 쪽은 좀 뭔가 좀 이걸 좀 뭔가 좀 신성하게 좀 상상력을 자극해가지고 실제로 용수보살이 40일 동안 그 문수보살을 칭견해가지고 가르침을 뭐 받았다라고 또 티베트 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용수보살이 중간사상을 집대성한 분이거든요. 용수보살이.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이 나왔고, 용수스님이죠. 무착스님은 이제 무착스님의 친동생이 세친스님이라고 했어요. 두 분이 이제 같은 스님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유식사상을 아주 이제 이렇게 체계화시킨 분. 그래서 이게 무착 스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티샤 스님이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을 하나로 보리도 등론해서 모은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면 대승불교의 여러 가지 분파, 그 중에서 특히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과 유식을 보리도 등론해서 합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승 이야기는 안 나오죠. 여기 이제 주로 이 계율에 관련된 것들은 소승 쪽에 대한 소승 쪽 내용들이 많이 이제 이 보리도 찬열론에서 언급이 됩니다. 계율 쪽. 자, 다음에 이제 요 생애는 넘어가고요. 생애는 각자 개인적으로 보십니다. 제2장 보리로 차제를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자, 1번 그 다음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이 전부입니다. 바른 법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 차이가 없다. 예를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환자가 몸에 열이 날 때에는 고기와 같은 음식은 해로움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또 그 병이 낫고 난 후에는 몸이 허약해졌으므로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처방한다.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는 구분도 그와 같았어. 한 환자에게 병에 따라 처방을 달리 내리는 것과 같다. 이런저런 처방들도 결국은 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기결되는 것이다.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는 것도 처방일 뿐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가르침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깨달음의 길에서는 앞의 예에서와 같이 소승, 대승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나와 세계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문들이 주로 공부하는 사성제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영각들이 주로 공부하는 12연기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또한 보살들이 공부해야 하는 육바라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그 후에는 딴드라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는데 이 모두가 한 몸의 팔, 다리 같은 것들이다. 하나도 필요치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중생들을 구하는 것이 보살의 의무인데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성문영각 보살 등 배우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천차만별의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4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소성이니 대성이니 하는 구분이나 수드라, 딴트라 같은 구분도 절대적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리도 등론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인도 불교의 그 다양한 불교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거를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보리도 등론 책이 나왔다. 보리도 등론을 이어받은 게 보리도 차제론이니까 보리도 차제론 역시 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소승, 대승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고, 딴뜨라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딴뜨라 안에 이제 밀교로 보통 우리나라 말할 때 번역을 해요. 밀교로. 우리는 밀교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불교에는 밀교의 흔적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예불 볼 때 지는 다 외우는데 그게 다 밀교에서 이제 공부죠. 태화 같은 거, 뭐 태화의 그림 같은 거, 수인, 뭐 막 부처님 수인 이런 거 이게 다 밀교에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현재 불교의 밀교의 모습이 그 밀교의 사상이나 밀교의 수행 체계는 많이 사라졌는데 밀교의 흔적은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다. 그럼 밀교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우선 미리 이야기했는데 밀교는 저도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밀교는 그거지 이제 대일열애를 본종들로 해서 어떤 주로 수행은 진언으로 이제 진언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어떤 거기에 맞는 수인을 뭐 취하는 뭐 그런 뭐 수행 방식을 택하는 게 밀교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밀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깊이 이야기는 못하고 티벳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티벳에서는 밀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불교사에서 밀교를 말할 때 지금처럼 대일열애를 본전으로 해서 수인과 뭐 진언을 이용하고 복잡한 어떤 의식, 재래 의식을 갖추고 있는 뭐 그런 거를 밀교라고 이야기하는데 티벳 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밀교를 이야기할 때 형교와 밀교로 나눠요. 형교는 드러난 것,
드러난 부처님의 가르침. 밀교는 말 그대로 비밀리에 숨겨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형교는 드러난 거니까 우리가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경전으로 언어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형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보리도 차제론도 형교죠, 형교. 밀교는 드러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비밀리의 어떤 수행을 복잡한 어떤 수행 의식, 수행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어서 스승에게서 제자로 전해지는 그 뭔가죠. 그걸 제가 당연히 모르는 게 밀교 수행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걸 이제 밀교가 다 공공연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 알려져 있으면 이름을 밀교라고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형교를 20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정식을 해서 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밀교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 TV에서 큰 스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막 관정의식을 하는 게 이제 수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티베트 쪽에서는 관정의식을 하면은 내가 이제 본격적인 밀교 수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신중하게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해서 관정의식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이 형교의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그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시험을 한 번 딱 본다고 그러거든요. 한 번. 그 시험을 이제 통과하면 밀교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어렵답니다. 아주. 이제 그만큼 이제 그래서 그쪽은 뭐 금강성 수행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탄트라를 선이라고 쓴 거예요. 저 수행의 측면으로 수더라는 경이라고 쓴 거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리도 차제론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뭐 여기도 보면 의사가 처방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소승대성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경전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비유 우리가 보리도 차제론을 볼 때 이런 예시, 이런 비유를 보면서 이거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이런 비유를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지. 그냥 소승대성은 구분이 없는 거야 라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의사의 처방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다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 이 책을 누굽니까 김성철 교수의 보리도 차제론 강의 들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리도 차제론을 보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이거는 이 책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마음속으로 감동도 하고, 좀 소승과 대승을 내가 어떤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내 삶에서 내가 불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한 어떤 그 무엇으로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시가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성문, 영각, 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런 게 이제 대성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수행자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티베트 불교의 기본은 대성이니까 대성적인 베이스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승, 대성, 밀교를 다 아우른다고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대성이에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의사의 처방 예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좀 마음의 어떤 가슴에 새기듯이 딱 하면은 그걸로 다 끝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또
깨달은 수행자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성문은 소리 성자에다가 들을 문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부류. 근데 이제 직접 들은 분은 이제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부처님 당시에 같이 살았던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류가 성문이죠. 영각은 요 연자는 이제 인연할 때 연자, 연기할 때 연자, 12연기를 통해서 수행을 해서 각 깨달은 부류들. 영각은 부처님과의 인연이 없어가지고 불법을 만나지 못했어. 내지는 불법이 있었지만 인연이 안 돼가지고 불법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불법이 없는 세상에 태어났거나. 그래서 불법을 전혀 모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 요 사바세계로 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혼자 이 세상의 이치를 관찰해보고 거기에서 12연기를 깨달아 스스로 혼자 공부해가지고 12연기를 통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실천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그 깨달음의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더라. 그게 이제 영각. 그 다음에 보살은 뭐 잘 알지만은 내 혼자 충분히 내 혼자서는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는 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는 큰 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에 따라서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안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부류가 이제 보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 성문 사과 해가지고 성문은 네 과정 내지는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금강경에 나오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이제 단계가 나옵니다. 그 각각이 어떤 단계냐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다른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의 길에는 이제 굳이 말하자면 성문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영각보다는 성문이 좀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영각은 보살보다는 좀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음 그 자체는 똑같죠. 깨달음의 질이나 내용은 같은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깨달았느냐, 내 혼자 공부해서 깨달았느냐, 아니면은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내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깨달음을 얻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깨달음의 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질이 다른 게 아니고 좀 뭐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다른 거죠. 근데 요거하고 성문 안에 사과는 좀 다르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수다원은 말 그대로 입류라 해가지고 더 이상 육진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경계에 내가 이제 막 들어오면 그때부터 수다원이에요. 그럼 사다함도 수다원이고 아나함도 수다원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라는 당연히 수다원이고, 그런데 아직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행을 더 해야 돼.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번뇌를 털어내기 위한 수행을 해야 돼.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사다함과 아나함이고, 그 미세하게 남아있는 번뇌를 완전히 털어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딱 증득하면 그때부터가 아라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다른데, 성문, 영가, 보살 각각이 깨달음의 내용이나 질은 같다며. 깨달음이 서로 다를 수 없죠. 그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것은 다 부처님이 깨달은 거나, 보살이 깨달은 거나, 영각이 깨달은 거나,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떻게 깨달았는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르침들을 참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도 자제에 대하여 배우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에 이르지 못한다. 최고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경전들이다. 요즘 사람들은 회장경의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위대한 스승들의 말씀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나 연불만 하면서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망집이다. 기도와 연불뿐만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도 자세히 배워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넓게 자세히 배우지 않고 기도나 참선만으로 평생 동안 수행하는 것은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는 가운데 기도와 참선도 행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갈 수 있듯이 가르침을 자세히 넓게 배우게 되면 어떠한 경전을 대하더라도 참된 가르침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게 된다. 그래야만 경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 그러한 자세로 경전을 대하면 어떠한 경전을 보더라도 피와 살이 되는 법이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모든 가르침을 참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뭘 하게 되면, 보리도 차제론을 배우게 되면 모든 가르침을 참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보리도 차제론이 부처님, 이게 중요합니다. 보리도 차제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부를 다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전체를 내가 어떻게 좀 개통을 잡을까, 체계를 세울까, 이런 고민하에서 다양한 불교의 모습을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체계를, 올바른 체계를 잡아서 불교의 완전한 모습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한 체계를 잡아주는 게 보리도 차제론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이 경전이 이 경전은 뭐 대충 어느 정도의 어떤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는 가운데 그걸 경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경전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여기 나왔듯이 경전을 정교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경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리도 차제론이 이게 불교 공부에서 차지하는 위치, 제가 방금 말한 그런 거라는, 우리가 이제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뭐 불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나오지만은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이제 정심사 오기 전에는 뭐 사실 법문을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법문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굳이 불교 공부를
찾아서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죠. 누가 뭐 내한테 시키지도 않고 하라고 뭐 강요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습관적으로 스님 생활을 해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때 되면은 법회 참석하고, 때 되면 무슨 뭐 백중기도 한다면 백중기도 동참하고, 이렇게 그냥 때 되면 불자로서 하는 어떤 신행생활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턴가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면서 이게 그런 신행생활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피가 되고 살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다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신사를 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법문을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법문을 하려면은 내가 내 머릿속에 그냥 불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 필요한 거 쫙 꺼내서 설만 풀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나도 이제 미리 공부를 해야지. 요즘 그래서 내가 참 고맙게 느끼는 게, 법문을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요즘 다시 이제 뭐 경전이나 뭐 불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막 뒤져서 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봤을 때하고 느낌도 다르고, 또 내가 예전에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다시 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정심사에서 하라고 생활하는 것도 좀 새롭게 와닿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보리도 차제론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 평소에 공부를 등한시하고 기도나 예불만 하던 그런 삶에서 이런 보리도 차제를 공부하게 되면 일상이 새롭게 참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뭐 특정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일 조금씩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이렇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신행생활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우리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길잡이다.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들도 우리도 자세히 의지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다른 방법에 의하여 배우게 되면 아주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초발심, 무의심, 공전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대장경을 바다에 비유해보자. 초발심, 보리심, 공성 이 세 가지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이것은 바닷속의 보석과 같고 보리도 차제는 배와 같으며 이것을 가르치는 스승은 그 배의 선장과 같다. 큰 바닷속의 보석은 배에 의지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듯이 보리도 차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찾기가 어렵다. 힘들다. 또 훌륭한 선장과도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보리도 차제라는 배를 타고 큰 바다와도 같은 대장경을 헤쳐 가르침의 보석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50페이지 이제 예를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잘 입력을 하고 있으면 좋죠. 여기 보면 초발심, 보리심, 공성 이 세 가지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바닷속의 보석과 같고 보리도 차제는 배와 같고 스승은 선장과 같다. 이게 배만 있어도 안 되고 선장만 있어도 안 되죠. 배도 있어야 되고 선장도 있어야지만이 바닷속의 보석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보리도 차제라는 배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얼마나 훌륭한 배를 타냐에 따라서 거친 바다를 잘
헤쳐나가서 바닷속에 보석을 찾을 수 있듯이 이 보리도 차제론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지금의 이제 불교의 모습이 뭐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워낙 다양한 불교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어떤 하나의 틀로서 이걸 이제 이렇게 좀 통합하는 시스템을 내 머릿속에 세우지 않으면 여기서 이야기 다르고 저기서 이야기 다르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헤매게 되는 거죠. 이게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머릿속에 잘 입력해 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허물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초발심, 보리심, 동성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이것이 좋다, 저것이 더 좋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것은 큰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한 허물을 없애려면 초발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알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화선지, 물감, 붓 등의 도구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하나라도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가르침이 다 필요하며 궁극에는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도구에 의지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완성, 즉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낱낱이 허물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보리도 차제에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경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 어떤 특정한 경전에만 의지하지 않고 보리도 차제와 같은 경전에 의지하여 넓고 높게 배우면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자신의 허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허물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초발심, 보리심, 공성 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성은 뭐 이거는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문제고 아까 뭐 대충 말로는 그렇게 했고요. 자, 초발심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초발심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초발심 처음 이렇게 내는 마음, 초심, 초발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걸 초발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보통 보면 초발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초발심 질문 처음 입문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 또 진심 신심이 굳건해야 된다. 신심. 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첫 번째는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 두 번째는 신심.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신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신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뭐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마음이 받아들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가장 근접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내가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초발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믿음은 정법에 대한 믿음도 있고 사된 믿음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수능성지기도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그냥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 붙게 해주세요.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법에 입각해서 보면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법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사대 믿음이죠. 그런 믿음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그나마 초발심에 가깝다. 제가 생각하는 초발심은 이런 거예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사는 게 뭔지 참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서로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이렇게 좀 베풀고 위해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까? 이런 어떤 좀 삶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내지는 뭐 어떤 큰 병을 한번 앓는다거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죽는다거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허망하구나, 무상하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무리 자식들 잘 챙겨줘도 결국은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내가 이 험한 이 무상한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뭐가 정답이 없나?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다른 삶이 필요하다.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내 삶에 대한 미련, 어떤 집착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험하게 보이고 돈 그거 벌면 뭐하나, 이런 생각. 자식을 키우면 뭐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런 그런 깨달음이 내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내가 이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뭐 수행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 그때가 이제 초발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건 아니다. 이런 삶을 내가 계속할 수는 없어. 뭔가 다른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삶을 내가 시작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초발심에 가까워. 처음 내가 마음을 내는 거거든. 어떤 마음?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이런 뭐 강좌에도 나와서 뭐 공부도 하고 뭐 불교대학도 다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런 거 하면은 좋구나, 참 좋은 내용이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게 내 안에서 어떤 내 자신의 변화를 내가 느낀다. 그럼 그때가 이제 초발심이 생기는 순간이죠. 그래서 초발심시 변쟁각이다. 초발심을 내는 게 곧 올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죠. 그전에 아무리 불교대학 열심히 다니고 해도 그냥 그전에는 불교대학 다닐 때 그냥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데 대한 어떤 호기심의 충족,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 도반들 만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 뭐 이런 또 좀 새로운 삶에 대한 재미, 또 그런 삶에 대한 좀 애착, 이런 것들로 내가 불교대학을 해왔다고 치면 어느 순간부터 아까 말한 그런 것들로 해서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건 이제 결심을 하는 순간이 누구나 다 한 번, 두 번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무상 상등 정각을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표현을 어떤 결심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발심은 곧 이어지는 게 이제 소원을 세우는 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처님처럼 나도 뭔가 좀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원을 내가 세우는 그런 게 이제 초발심을 이제 세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은 우리가 이제 이 보리심을 이야기하면 이제 보리심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좀 자비심 이런 게 많이 연관이 되죠. 근데 이제 보리심은 보리라는 말은 이제 이 깨닫는다는 말을 그냥 엄사한 거죠.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바꾼 거예요. 보리도 하는 것도 깨달음의 길이라는 건데 이게 붓다라고 말하면은 붓다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이제 붓다라고 말하죠. 각자 한문으로 쓰면. 그럼 보리심은 깨달은 마음이에요.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자면은 깨달은 마음이 곧 바로 뭐다? 자비심이다. 이게 이제 일치가 하니까 우리가 보리심하면은 자비심하고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는다는 것의 가장 큰 것은 그 어떤 분별심, 내 안에 있는 분별심을 없애는 거거든요. 분별심. 아까 말했듯이 유식삼성에서 이제 병계소지성, 뭐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런 말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이게 컵이 있고 뭐 망이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틀어내고 그것이 이제 그런 병계소집성의 마음을 틀어내고 이런 마음이 의탁이성을 내가 틀어내면 이 의탁이성의 마음으로 가고 거기에서 더 내가 수행을 하면서 해서 공성을 체득하면 이제 진실성, 원성실성의 그런 상태로 도달하게 되는데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병계소집성, 집착하고 애착하고 욕심내고 달리 말하면은 육진 번뇌에 끌려다니는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 깨닫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내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통찰해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온갖 욕심과 망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틀어내고 어떤 공승의 세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게 이제 깨닫는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는 당연히 이제 분별하는 게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고 내가 더 사랑스럽고 뭐 이런 생각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보리심은 곧 자비심이 되는 거죠. 자비심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진실을 어떤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자비심은 분별심이 사라지면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또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리심과 자비심은 그래서 같이 그냥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느 세월에 달할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안 쉬었구나. 고개 떼고 기다리셨죠? 지금 다음에 10분 쉬어주세요. 우리 스님께 먼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공지사항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완도 신흥사로 럭세팅 아카데미 수련회 21명 신청해서 이렇게 가고요. 토요일 날 일본 당산 오영수 저지 광주 전남 총 집결해 가지고 집회가 있어요. 집회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방산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불교 환경연대에서도 저는 이제 완도로 내려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거기 집회에 참여 우리한테 떨어진 몫이 10명입니다. 환경연대에서 10명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완도로 안 가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계시죠? 저기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알라딘 서점 앞에 우리 간사님이 가 있으니까 그 간사님이랑 같이 함께 집회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우리 여기 지금 단장님도 와 계시는데 초록세상에서 소년을 해서 출소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청소년 생활자료관이 있습니다. 저희 광산리 비아동회가 그래서 거기 23회 대륙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우리 김문희 단장님한테 말씀하면 함께 가서 음식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 나누는 그런 시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난주에 원래 초록세상에서 보호마 축서사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톡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 8월 12일 날 보호마 축서사를 다시 가기로 했으니까요. 혹시 일정이 안 맞으셨던 분들은 8월 12일 날 신청하셔가지고 사례들에 같이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 마치고 나머지 글자 환경 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가지 환경 실천 약속이 있겠습니다. 10가지 환경 실천 약속 1.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윤리적 제품을 쓰겠습니다. 2.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필요 없는 물건은 소유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4. 적게 구입하고 적게 쓰고 적게 버리겠습니다. 5. 사용하는 물건도